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엘리야는 분열왕국 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죠.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한마디로 가장 악한 왕인데, 시돈 사람 에발 왕의 딸 이세벨과 혼인했고,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명을 부여받게 된 거죠. 왕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왕 앞에 가서 축복하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닌데,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엘리야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끊어집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갈 무렵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소위 갈멜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기게 돼 있다. 지금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내게 뭔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머릿속에 어떠한 형상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지 마시고 말씀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어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고 난리를 치면서 비를 갈망하지만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이거는 결국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냐?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또 그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의 영적인 승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영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도 그렇지만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를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요. 영적인 겸손함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런 겸손함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겸손함, 내가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해서 그러한 실패와 절망, 좌절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을 받은 엘리야에게 겸손해야죠. 그런데 특별히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함이 없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이런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는 몸을 숨기게 되죠. 그리고 탄식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한 탄식일까요? 세태를 보면서 왕이라고 하는 자가, 왕비라고 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을 더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 이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찌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자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손에는 뭐 하나 쥐어진 것도 없고 되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피폐해져 있는 그 엘리야 아니냐고요. 그 영적으로 가장 어쩌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에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정말 귀한 사명을 맡기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세울 것을 그때에 지시하세요. 그때에. 우리는 막 뭐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막 잘 되고 있고 뭔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막 차고 넘쳐날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뭔가를 하라라고 하실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그러나 또 이렇게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져 있고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다른 영혼을 또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88장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의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뭐가 여러분의 간증입니까? 내가 병 나은 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병 또 들잖아요. 내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병이 나았다고 다른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또 병 나아요. 또 병이 들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됐다고 지금 우리 자식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걱정 없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된 게 간증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거, 이것이 진짜 우리의 간증이어야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의 결과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울 때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그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버려요. 그가 소를 버리고 12결의의 소라 그러잖아요. 한 결의가 2마리씩이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 그리고 엘리사의 상황을 봐보세요.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초췌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 있다고요. 그러한 엘리야가 엘리사 재물도 많고 힘도 세고 뭔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할 수 있을 법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대머리 뻑뻑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그 노인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혈기왕성하고 젊고 반듯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엘리사가 순종하기 쉽겠냐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이 지금 당신 몸이나 추스르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격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말씀 전하는 자도 똑같이 인간이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보아야죠. 하나님을. 엘리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병든 목회자의 말은 신뢰를 못하겠습니까? 성격이 괴팍한 목회자의 말은 신뢰를 못하겠냐고요.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에 이 자리에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거예요? 전하는 자가 문제입니까? 듣는 자가 문제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부름받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정말 숱한 역경을 겪었죠. 엘리야는.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한 이후에 엘리사를 차기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 정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이야기해요. 2절, 4절, 6절.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가 뭐 어떤 베델 또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함께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곧 죽음을 앞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나이지만 나와 함께 라는 그 의미에 나와 함께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스승을 존중하는,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요. 2절, 4절, 6절 중반 이후에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있으라.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와 같이 있자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신 스승 엘리야에 대한 존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3절에랑 보면 누구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 원수는 가까운 데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가까운 데 있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동체를 해야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엘리사는 이런 선지자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다. 너희는 잠잠해라. 잠잠해라. 엘리야의 죽음에 대해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삶의 바른 태도는 거룩한 열망으로 나타나요.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갑절은 딱 2배가 아니에요. 소위 이야기하는 장자의 축복이에요. 엘리사가 그렇게 영적인 그 자부심, 영적인 그 갈망이 있었던 거죠. 신앙과 또 삶의 바른 모습을 보일 때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드러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 대한 그 존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기갈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영적 기갈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악하다 어둡다 탓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아무리 썩어 빠져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요. 계속 우리는 이 지금 세상만 바라보고 탓하고 뭐 교회가 작아지네 성도가 줄어드네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서 역사하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더욱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권위자에 대한 존중, 이 더욱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와 질서, 진리 안에서 다시금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해나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